오늘 우리는 다윗 복음으로 답하다 14번째 시간입니다. 훈련되고 다듬어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에 가면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여기 제4대 상임지휘자로 지낸 분이 카라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카라얀이라고 하는 이 지휘자는요, 이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세계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도 실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단원들을 아주 혹독하게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이 카라얀의 지휘로 이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그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단원들이 이 카라얀의 아주 상식 이상의 그 연습을 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얀이 무서워서 앞에서는 얘기를 못해요. 근데 뒤에 가서는 다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카라얀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시간이 흘러서 이 카라얀이 사임하고 단원들은 드디어 해방되었대요. 그리고 그 카라얀이 사임한 날 단원들이 모여가지고 막 잔치를 벌였어요. 축제를 벌일 정도로. 근데 후임인 이 아바도라고 하는 이 지휘자, 이탈리아 지휘자였는데요, 이분도 아주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온화한 성품으로 연주자들에게 이렇게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사에 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돌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바도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연주자들이 아바도를 내보내고 카라얀을 다시 불러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카라얀의 혹독한 연습이 자신들을 최고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런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련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한없이 성장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견딜 만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환난이나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요, 순간 이 판단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져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행동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요나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이 요나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노베서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도움을 받고 무기도 얻고, 다시 말하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이후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하는 이 담임 목사도요, 언제가 제일 위험한 시간인 줄 아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뭐 이런 걸 한참 가르치고 한 다음에 저녁 시간입니다. 이 저녁 시간이 은혜 주고 난 이 다음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느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씀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단돌해야 됩니다.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고, 그때가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혼자 이스라엘의 왕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가드 지방입니다. 여기는 이 블레셋 가드에는요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자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였던가요? 가드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요.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게다가 다윗은 그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묻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섣부른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서자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금세 알아봐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이 이야기, 이 노래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요. 시기해요. 질투에 빠져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노래는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는 노래로 또 바뀌어져 있습니다. 두려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섣불리 도망할 곳을 정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요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굳건히 그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이 사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넘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데 왜 자꾸 넘어지냐고요. 확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은요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있죠? 베드로,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좀 걷겠다고, 걸어도 되겠냐,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걸으라고, 그래서 걸어가요. 그런데요, 바람이 부는 이 바람이 확 몰려오니까 갑자기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다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쳐다보게 되어졌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져가요. 근데 물속에 빠질 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고 있고 주님 손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줄을 확고히 잡고만 있게 되어지면 그 어떤 두려움도요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에도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일까요?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비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혹여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주의 자녀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의 두 손을 꼭 부여잡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능히 건져주시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요새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소유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 단번에 알아보는 바람에 다윗이 또다시 한번 생명을 잃을지도 모를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울을 피해왔는데 이제 다른 방향에서 이 죽음의 공포를 또다시 그가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공포는 사울로 인한 공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인 척을 합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문짝에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리얼하게 연기를 했는지 다 속아요. 아기스 왕이 분노합니다. 신하들을 질책합니다. 다윗을 알아보았던 신하들도 그래서 긴장의 끈을 풀고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이 착각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성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있고 성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곳,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는 여러분 시선조차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되고 내가 거닐 곳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지 않은 내가 그냥 찾아 들어가는 시험의 자리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곤욕을 치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가요. 근데 그 부름이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데요, 이 가나안에 정착해야 되는 이 아브라함이 정착하지 못해요. 적응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믿고 왔으면 끝까지 믿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그 부름 앞에 순종은 했는데 이제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가서 위로하십니다. 야, 너 하늘의 별을 봐, 바닷가의 모래를 봐.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워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결정한 곳은 가나안이 아니고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 가가지고 자기가 머물지 말아야 될 곳이 애굽이에요. 오늘 우리가 서야 될 곳은 가나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받아 다듬어지지 못한 이 아브라함은요,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는 뭐라 그래요? 살겠다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길 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도 전화위복시키셔서 물질도 얻게 하고 아내도 잃지 않고 얻게 해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도 형성되어지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머물러야 할 곳, 머무르지 말아야 될 곳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머물러야 할 곳에는 머물러야 하고, 절대 머물지 말아야 될 곳은 안 머무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행했던 것을 통해서 또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고라 자손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모세가 지금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 고백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 나오냐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받는 자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진할 때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 이 장소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진행했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쫙 떠올라서 움직이면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래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 1년 동안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텐트 쳐가지고 장막 다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구름이 떠올라서 가면 어제 쳤던 장막 다 걷어가지고 다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결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뭐냐면 고상함, 존귀한 모습, 여러분 이거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빛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은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설령 그곳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머물러야 할 곳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머물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거하고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된 곳에 확실히 머물고 확실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드에서 벗어난 이 다윗은 자신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다윗이 기도하고 미친 채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해결받는, 아주 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스라고 하는 결과로 즉시 나타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가 급박하다고 해서 당장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은, 우리는 급박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신다, 응답을 거절하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가 당신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 거절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다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대와 달리 당신께서 이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지금 시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을 봐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왜 떨어집니까?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 또 학업 성취도, 이걸 잘 학교에서는 분별해 가지고 학생들을 뽑잖아요. 그게 모자라면 떨어져요. 그 모자라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 이 교육제도 싹 뜯어 고쳐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난 이제 대학 안 가, 이러는 게 맞아요? 아니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다시 한번 따져서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침묵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그 대학교 가는 것 같고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좌절, 낙심, 이걸 주님께서 맛보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했던 연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예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나와서 애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체만치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여인도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주 매몰차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15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26절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나안 여인에게 너 개야. 그런데 이 여인은요 화내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여주듯이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바로 들어주시지 않은 것은 정말로 그 여인을 괴롭보았거나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석을 받아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어린 아이일 때만 허용되어집니다.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요, 성장하게 되어지면요, 부모는 아이의 요구에
때로는 침묵해요. 거절하기도 해요. 아니면 어떨 때 막 야단까지 칩니다. 언제까지 받아주게 되어지면 결국 그 자녀는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가 되어지는 것, 이 부모들은 안다는 거죠. 몸은 어른인데 머리와 마음은 어린 아이로 살아가는 기형적인 모습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침묵도 성도에게 영적인 성장과 함께 믿음을 강하게 단련하는 귀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요. 다 들어주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응석받이 성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생의 씁쓸함을 맛보고 인생의 좌절감도 맛보야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해도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욕하고 뒤돌아 서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한심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막아버리는 것이고요, 자신의 기도를 정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지한 행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그리고 믿음에 끈질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제공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새벽 예배를 2번 하겠어요. 5시, 6시. 뭐 6시 하는 거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6시 새벽 예배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게 무슨 이벤트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특세라고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역하는 이 동안 나중에 7시 예배도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면,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요, 인도하시고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기 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한 번의 위기는 넘겼어도 다윗은요 10년간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훈련받는 거예요? 기도를 훈련받고 믿음을 훈련받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고난에서 벗어날 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의 그 문제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멈추는 그런 여러분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고난에서 벗어나 평강과 형통의 삶, 여러분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은혜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왕을 훈련해요. 다듬어 가셔요. 이 모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예비하셨어요. 지금 오늘 사실 이 본문도요, 우리가 지금 다윗이 선택해서 간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도, 그래서 우리가 서야 될 곳, 서지 말아야 될 곳, 이거 우리가 따져서 우리가 판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다윗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훈련의 장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통해서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분별되어지며, 여러분 그래서 견고한 신앙의 자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 모두가 우뚝 서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그리고 한 주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